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큼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놀랍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 속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귀한 은혜를, 귀한 사랑을,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의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이 영영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면은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뭘 할까?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육체, 육신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느껴지지 않는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받아 취하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시고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시면서 하셨던 것들의 사역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포로가 뭡니까? 꽉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 눈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것. 눌린 자, 꽉 눌려서 어쩔 줄 모르는 짓밟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 오셔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역사를 우리 영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혼을 이렇게 부셔뜨리고 파하고 무너뜨리는 이 단어를 원어로 말하면 파라츠라고 합니다. 우리 파라츠, 이 말의 뜻 어떤 뜻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수고 나가다, 터져 나가다, 열려지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견고한진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걸 열어버리는 것, 이것을 성령의 원어로 말하면 파라츠라고 하는데 이 파라츠의 뜻이 있어요. 부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확 열어듯이, 감옥의 문을 열듯이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데,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파라치 역사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술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매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얼마나 욱신욱신 쓰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 감옥의 현장에 오셨거든요. 오시면 사실 뭐입니까?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땅이 막 움직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 수감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파라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신 이 역사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견고한 진을 파한다고 말해요. 견고한 진의 첫 번째가 뭘까요? 나입니다. 오늘 저는 견고한 진이 여러 가지 많은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딱 두 가지로, 견고한 진은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내 삶이에요. 오늘 이 두 문제가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견고한 진 1 시작.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거기 또 왜곡된 자아상.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여기까지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온다. 그리스도 예수 밑으로 복종시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장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소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으로부터 어떤 유전인자가 내게, DNA가 이렇게 내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력이라는 것이 유전되어 오면은 참 그 인생 속에 자기도 모르는 나쁜 병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유전적인 것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가정이란 울타리, 부모라는 울타리 속에 나도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취급,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고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어떤 자아가 형성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건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 아는 지식, 이 이론에 아주 중무장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발전되어 뭡니까? 이념이라고 그러죠. 한번 이념이 잘못 돌아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이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그런 생각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되어준 내가, 나의 모습이, 여기는 내 모습이 이런 것들로 다 무장되어도 내가 참 인생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옛 자아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게 되고 만듭니다. 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제 몇 살 살았다고 잘못된 상처, 잘못된 것들이 그 아이를 꽉 기싸면요, 마치 인생 속에 어떤 큰 어둠의 그림자가 쌓인 것처럼, 보자기에 덮여진 것처럼 못 벗어나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사는 나이만큼 내 옛것의 견고한 진이 이렇게 둘러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혼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파는 강력 파라칩니다.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없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아름다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바뀔 것이 있을까?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애초로 울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아첨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은 난 더 이상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나는 약해, 나는 더러워, 난 죄인이야, 난 잃어버린 외톨이야, 외로워, 나는 부끄러워, 난 두려워, 나는 애초에 울고 있어, 나는 정말 남에게 하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스스로 나 같은 게 뭐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왜 살아야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저 가운데 토막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유전적이든 이런 어떤 이념적이든 나도 모르게 인생의 철학이 되었든 경험이 되었든 사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견고한 지는 참 무서울 정도로 견고해서 이 세상의 단 어떤 것으로도 내 어떤 노력으로도 부셔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저 첫 번째 나라는 저 잘못된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파해버려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 속에 일어나는 역사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느끼지 못해요. 영이기 때문에 영 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이 육체의 어떤 감정으로 느낄 수 없고 이걸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해버리는 것이지 저건 내가 뭐 배우고 알고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미 여러분 영 속에 이루신 이 역사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역사가 이뤘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애초로이 울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아첨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사명 없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성령 통해서 우리 영 속에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 속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보이는 문제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을 아니까 거기서 자기를 자꾸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철나는 시기부터 아이들의 인생은 두 가지로 많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을 좋아하는 인생, 자기의 가정을 참 좋아하고 환경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이 싫은 사람들이 꽤
꽤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참 이 조그만 어린아이한테도 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게 느껴지고 이게 들어오면요, 사춘기 강풍이 불면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이제 겨우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도 인생의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내 엄마 아빠를 벗어버립니까? 어떻게 내 가정의 울타리를 이 어린 나이가 우리 생명이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벗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하며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 영성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놀라운 것, 파라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혼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들의 모든 것들, 환경으로 어떤 것에서 왜곡된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면서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이 심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내가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귀가 되고 내 영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넌 참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날마다 속삭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혼은 그렇게 인지를 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방해하고 나를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다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은 넌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파라치의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그 혼을 끼워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성령이 오늘 경관절파하는 강력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고귀한 자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에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뻔히 아들 예수님 30살 드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인식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상속의 부분이 뭔지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보는 것이 돈이 얼마큼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혼을 깨버린다면 우리 영 속에 심어진 게 뭡니까? 한나라의 어마어마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비밀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혼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내가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 속에다 늘 기억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네 거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열린 축복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에는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들이고 싶은 것이 딱 하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복이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 택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던 꿈을 말해줬는데 그 꿈의 최고가 뭘까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왜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앞에 서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그 심령을 통해서 복을 받고요. 여러분 우리 그 심령이 이웃에 있으면 그 심령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 한 심령이 어느 한 나라에만 그렇게만 서 있어도 그 한 심령에서 온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영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이 성령의 파라치 능력으로 깨어져 버리면 우리 이 혼에 감춰서 못 나왔던 우리 영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삶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관지는 뭐냐? 내 삶의 모든 거예요.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관,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생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펼쳐왔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것이니까 가시와 엉겅치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늘 빈곤합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이 살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의 이 견고한 가난과 빈핍과 궁핍과 절망과 빚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 심령 속에 부의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 창고에 가득히 찬 축복과 우리의 포도주 틀에 늘 새 포도주가 넘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파라치 역사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얼만큼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어요? 사랑한 자녀에게, 사랑한 내 아들과 딸에게 엄마 아빠가 주고 싶은 것이 얼만큼 저 마음일 거예요. 뭘 아끼겠어요? 내가 살아간 내 생명의 애인데 뭘 아끼겠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쏟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된 신령들은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 주고 싶은 인생, 다 쏟고 싶은 인생, 다 그게 다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엄마 아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갖고요. 그 마음. 네가 나에게 조금 뭘 주든지 네가 나를 통해서 어떤 내 이름을 뭘 조금 주면은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 아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얼만큼 저렇게 너에게 주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꽉 채우고 싶은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파라치 역사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창세기 30장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도망갔을 때 처음 만났던 삼촌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집에 서 있으니까 야곱이 내가 처음 올 때 삼촌 소유 작았잖아. 근데 내가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는 단어가 바로 파라치예요. 파라치.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라치는 어떤 뜻이 있는가? 복이 터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이 터졌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로또를 왜 삽니까? 로또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로또 사고 싶은 마음이 왜 들까요? 로또가 한번 팡 자기 인생을 복을 터뜨리고 주고 싶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라치라는 성령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터뜨려 버립니다. 저와 삶 속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파라치 역사가 오면, 성령의 파라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복이 터져버립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누가 살든 간에 인생 자기 어깨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인생 30년 살았으면 30의 무거운 짐이 있고요. 인생 40년 살았으면 40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인생 50년 살았으면 50년, 60년 살았으면 60년만큼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60개로 70개로 내 어깨에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뛰어갑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짓눌리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뛰어지나요? 다리가 부러지는데, 몇 발짝 걸으면 다리가 흔들려 버리는데, 그래서 쓰러지고 힘들어 주저앉고 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파라치 역사를 일으키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내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여러분 벗어져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어깨에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짓눌리졌던 짐들이 내려놔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그게 떠나져 버리면 얼마큼 가뿐합니까? 여러분, 인생 경주 해볼 만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받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이에요. 성령이 오신 파라치 역사를 일으키면요, 내 어깨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이 떠나버리게 만들어서 가벼워져요. 여러분, 가벼워진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어깨가 자유로운데, 짐이 없는데 어떤 인생이다 한번 겨뤄볼 만하지요. 경주해볼 만하지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겨룰 만하다고요. 지지 않아요.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것이 파라치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는 뭡니까? 목을 꽉 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어떤 인간도 살아가면서 왜 자기 삶에 파란색 꿈이 없어요? 있어요. 살아보고 싶은 인생. 내가 한번 태어나서 이런 인생 살아봤으면 그 인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꿈을 다 갖고 살아가는 시작을 하는 인생이지만 살다 보면요, 내가 이러고 살고 싶은데, 내 꿈은 이거였는데, 내 바른 아름다운 인생은 이거였는데, 살다 가면요, 이 멍에가 팍 짜져서 끌어 누가 당겨요. 그래서 내가 그쪽 살아가려면 못 사는 거예요. 왜? 아파요, 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많이 이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인생에 버킷리스트를 만들까요? 꼭 죽기 전에 이거 해보고 싶어. 왜 만든지 아십니까?
그런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못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인생조차도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뭐냐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항모를 다 지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우리 목에는 이 멍에를 벗겨버리신 거예요. 부서져 버리신 거예요. 부서뜨려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꿈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살 수 있어요. 난 내 인생에 이랬으면 참 좋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내 자녀 좀 이런 축복의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살 수 있어요.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파라치 인생의 축복이에요. 자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하단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갇히는 것. 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와 함께 있고 네 속에 있는데 그분은 너의 인생 속에 파라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5가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영은 지영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입이 쫙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싱글싱글 실험처럼 웃고 싶은 거예요. 전 가만 보면 아마 대한민국은 일본 36년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을 때 아마 모든 꿈이 한번 느꼈을 느낌이 저 느낌일 것 같아요.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가난하든 분하든 그게 못나든 어떤 나와서 그렇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찾았던 그 느낌, 그 기쁨, 그 흥분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싱글벙글하고 웃는 그 느낌 아닐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귀의 일생의 종로를 앞서는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 해방시킬 때 우리 심령 속에 샘솟는 하늘의 기쁨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죽희죽 웃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웃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상속자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내 거 다 넣어줄 거야. 지금도 다 네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 되어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는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내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을 꾸었으나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이 돌베개 자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환상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저 환상의 꿈을 꿉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간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내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축복의 삶. 여러분,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방천지 타려면 다 맡기면은 하늘을 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안 열렸으면 어떻게 소망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파라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관절을 무너뜨리면은 어떤 복입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걸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파라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 경관절을 다 무너뜨리는 파하는 성령의 권능, 파라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